관처지규하면 불시강구하며 소타무도지하면 왕왕유악해 이러이로다.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의 어리석음을 알 수 있다. 베풀지 않고 널리 구하는 것만 힘쓰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어떤 지혜도 없이 종종 나쁜 행동을 저지른다. 반갑습니다. 벌써 선선한 가을 날씨가 아주 정겹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좀 여름의 더운 기운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가을이라는 기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우리의 이 몸을, 육신을 갖다가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죠? 가을 되니까 기분 좋죠, 그죠? 이 조금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힘들고 좀 내려가도 힘들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한겨울 되면 춥다고 또 난리다. 춥다고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거든. 마음은 원래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을 따라서 일어나고 대상을 따라서 소멸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본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이라는 그런 해탈이고 열반이라는 말씀은 어떤 게 해탈이고 어떤 게 열반이냐면은 불사가 곧 불사,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곧 열반이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도 없다.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다.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다. 한 생각을 따라서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엽식을 받아가지고 이 형성은 5대, 4대 지수학공을 따라서 온 것이거든요. 지금 매월 지장제일 때는 지장경을 지장신명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감제일 때는 우리 고산 방단 큰 스님의 강의를 해놓으신 금강경 5가를 보고 있습니다. 금강경 5가의 강의를 이 금강경 5가이라는 것 자체가 금방 잊어버렸다가 왜 5가이라 했는가, 5분의 스님들이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 5가이라고 그렸죠. 부대사라든지 육조해능대사라든지 야보스님이라든지 종밀스님, 종병스님, 그리고 이제 이 금강경 5가의 서에 있는 하무덕통스님의 서리까지 해가지고 6분의 선사의 말씀들을 이 금강경의 어떤 해설 그리고 본문을 우리 고산 방단 큰 스님께서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숱하게 들으셨을 건데 마치 처음 듣는 것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죠, 그죠? 예전에 방단 스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효주 스님께서도 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날마다 새롭다 가죠. 일신 후일신 날마다 새로운 날이 돼가지고. 그래서 금강 5개 강서를 갖다가 해놓은 것을 스님의 법제자로서, 우리 해주스님의 법제자로서 내가 법문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큰 스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또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금강경 5가의 강서를 스님의 책을 통해서 다시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도무지 그냥 기억이 안 나죠, 어제? 지난 시간에 뭘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금강경에 대해 가지고 생각이 나요? 일물에 대해서 들었고, 일물이 일착자하는 그 도리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죠. 일물, 도대체 일물이 무엇인가? 이 한 물건, 나라는 이 한 물건에 대해 가지고 해석을 해놨다는 거죠. 나라는 이 한 물건이 예전에 이 부대사를 청해가지고 양나라의 양무제께서 지금 화상이 증거해가지고 부대사께서 금강경을 아주 잘 설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그러면
지공화상께서 이 부대사님을 좀 불러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궁궐 안에서 금강경 부표를 내려가지고 부대사의 금강경 법문을 갖다 듣고 싶습니다 하고 양나라 황제인 무제가 이렇게 지공화상에게 청을 합니다. 청을 하니까 금강경의 도리를 갖다가 이제 알고 싶은 거. 그래서 이제 이 법표가 열린다니까 궁궐 내에 뭐 대신들이 불자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법표를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렇게 이제 원래 부처님이 법을 말씀할 때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법을 쓰라는 것이거든요. 홍길동 아무개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법을 대신해서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법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법을 그래서 그 법사가 우리가 현장법사도 있고 삼장법사 이렇게 하죠 보죠. 삼장법사, 현장법사. 법사라는 자체가 그 법에 대해 가지고 변치 않은 것 진리에 대해 가지고 설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신법이 있고 그리고 신법, 몸신자가 있고 마음신, 신을 갖다가 단련시켜주고 정화시켜주고 그것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물든 마음들이 그런 물든 마음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고요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정밀의 자리, 해탈의 자리, 열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사께서 오셔가지고 이 법상에 올라오셔가지고 무슨 법문을 하셨냐면은 재산을 이렇게 감채 재산을 한번 꽉 쳤어. 그리고 한다면 대들이 법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내려가셔버리네. 이 법문에 이 탈자를 손바닥으로 하면 딱 내려치는 걸로 해가지고 꽝 하고 옆에 얼마나 놀랬겠어 그지. 우리 해주스님께서 한 번씩 꽝 하고 치시제 법문하실 때 깜짝 놀래죠. 그 깜짝 놀라는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도리를 묻는 것이거든. 그 법문. 그래 본래 묘목에 대해 가지고 그 이목구의 그 본생의 자리, 본래 묘목에 대해 가지고 예전에 유명한 부대사가 오셔가지고 건강에 대해 가지고 슬퍼하신다 하셨는데 슬픔을 들으려고 하면 잔뜩 기대하고 앉아가 길을 쫑긋 세우고 이렇게 이제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냥 내려가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래고 내려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대사가 그렇게 꽝 하고 일착자의 도를 딱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 법이 다 끝난 얘기거든요. 말을 하면은 어디에 묶이겠어요? 말을 하면 소리에. 말이라는 것은 소리에 묶이고 글을 쓰면은 형상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중생심이거든. 말을 하면 그 소리에 떨어지고 글을 쓰면은 그 모양에 떨어진다. 눈으로는 모양에 떨어지고 귀로는 소리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중생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도리를 갖다 읽어주시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한테 꽝 하니까 그냥 꽝 소리로만 들린다 이 말이지. 꽝 소리로만 들리지 보지. 스님 진실한 본문을 설하셨는데 그냥 깜짝 놀란 소리로 듣는 것 자체가 아주 일반적인 상식적인 어떤 관념이라든지 이 어리석은 우리의 어떤 기대감들을 모두 깨버리는 그러한 큰 본문이거든요. 이것은 무념이고 이것은 무상이고 이것은 무주기 때문에 상이 없는 그 자리를 열려주시고 또 머무름이 없는 그 자리, 진실한 자리. 이 고라는 것은 머물음이 있기 때문에 딱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머물음이 있기 때문에 고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머물음 그런 무주를 갖다 열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무념 그게 머물만한 것이 없구나. 일체법이라는 것이 일체의 자연현상이라는 것이 내가 나를 비롯해가지고 이 온의 몸뚱이를 아를 비롯해가지고 이 형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데 거기에 둘만한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관념적인 생각으로 일으킬 만한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일러주신 것이거든요. 그 얼마나 큰 일척자의 본문이겠습니까? 인물에 대한 일척자의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달마 대사께서 집시 신발은 당연하게 발에 신어야 되는데 달마 대사는 저 서쪽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신발을 머리 위에다 메고 가는 거 봤죠? 그림 봤지? 어떤 스님이 수행자가 그림에 보니까는 집신 한자를 갖다가 달마 대사가 머리에 이고 가시거든. 그 돌이라든지. 그러면 이 부대사가 입으로 설해야 될 이 법문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일착자로서 손으로 대신해 법화를 친 것은 이 전부 다 우리의 잘못된 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무언으로 이렇게 쓰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견해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번뇌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나의 이 어리석은 번뇌 때문에 나의 번뇌를 키워가지고 이 번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리석음 때문에 피어난 번뇌가 나의 이 어리석은 번뇌가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시비를 따진다 이 말이지. 나의 이 어리석음.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그럼 그리 가면은 그리를 가면 또 공이 또 이리로 온다. 쭉 왔다 갔다 시비가 끝나지 않는다. 그게 재생이다. 재생 연결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재생. 검생에도 재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업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재생 연결식일 때 윤회에까지 생사까지 결정한다. 죽고 난 뒤에도 또 똑같이 그렇게 나의 업식이 지금의 이를 발동을 해가지고 그 영으로서 다시 윤회 환생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업이 되어버리면은 윤회의 바퀴, 축바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돌고 도는 윤회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술의 바퀴를 갖다 표현해가지고 법률이다 이렇게 하죠. 윤회의 사슬을 끊어주면 법률을 불리시는 거예요. 똑같은 윤회인데 한 분은 성인은 법률을 불리시고 우리는 중생상, 중생심 이런 집착의 바퀴를 불리거든. 형상의 바퀴, 소리의 바퀴, 이 업식의 바퀴를 불려가지고 지옥의 축생, 육도를 논의한다 이 말이지. 육도를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업식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부대석에서 일착찬 그 도리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조금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습니까? 안다 하면 또 모르고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모른다 해도 또 그것은 또 유무의 관념상에 떨어진 것이다. 한 생각 자체가 일으키는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시비라든지 이 법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이제 작은 일 하나도 이러한 법을 갖다가 이러한 인과의 도리, 인연의 도리를 갖다가 바르게 하면 어떤 그러한 작은 일들이라도 착하게 생각하고 또 착하게 생각하면 또 바르게 말이 나오겠죠. 내 안에 착한 생각이 없으니까 말이 바르게 이쁘게 안 나온다. 내 생각이 착하면은 내 언어가 어떻게 바르게 바른 말만 하겠죠, 그죠? 바른 말만 하니까 바른 말을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는 자가 그런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겠죠. 법답게 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 이 분별하는 마음을 만들어낸다. 시시비비, 이 어리석은 마음이 시시비비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 자체는 금강경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금강경 오가해의 강의를 시작하며 또 금강경 반야바라밀의 경의 제목에 대해서도 지지난 달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언제 얘기를 했는가 싶죠, 어제. 금강경 제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처음 들었어요? 금강경 제목 처음 들었네. 그래, 성문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금강경 오가의 설에 대해 가지고 하모드 스님의 설에 대해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금강경 오가의 해설 설에 대해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이제 이 부대사가 생겨났던 시대는 중국의 남북주 시대거든요. 이 시대는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노자와 장자의 입장에서 불교를 풀이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노장의 사상들이 이제 선하고만 연결되어 있죠. 선사들하고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데 선별을 닦아 나가는 집중이 필요하죠. 집중이 필요한데 무조건 공부를 하면 다 깨닫는가 싶지만 이 공부를 해서 집중이 잘 되면은 또 이 바른 지혜가 없이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나의 집중이 쭉 되다가 어떤 상황에 딱 바른 지혜가 없이 정경이 없이 삼매만 쭉 닦아 나가면 화두만 쭉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만 쭉 해 나가면 바른 견해가 없이 바른 지혜가 없이 그러면 그 깊어지는 그 마음과 동시에 내가 어느 순간에 딱 경계를 만나면은 나의 진심이 딱 일어나자는 거죠. 그 진심도 아주 깊숙하게 일어난대. 깊숙하게 일어난다. 진심도 깊숙하게 일어난다. 아주 그냥. 나의 욕망도 마찬가지. 지혜가 없이 수행 정지를 닦으면은 나의 이러한 욕망들, 애욕들이 깊숙하게 들어있던 것이 깊숙하게 일어난다. 경계에 부딪히면. 없이 경계가 일어나거든. 인연법이 딱 만난단 말이야. 인연이 딱 만나지면 전생 인연이든지 금생에 인연법들이 다 불설의 인연들이 다 만나면 전생에 지어놨던 업 인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그죠? 인연과 인연이 만나는 업식이 있다. 내가 사람 됐든지, 내가 원수였든지, 그가 원수였든지, 그 원수가 나타나면은 이 수행했던 이 마음들이 깊숙하게 또 그것과 부딪혀가지고 분심도 깊숙하게 일어난다. 수행하는데 왜 진심이 일어나고, 수행하는데 왜 탐심이 일어나고, 애욕이 일어난다. 지혜가 없이 닦았으니까. 그 지혜라는 것 자체가 가져오는 것이 지계다 이 말이야. 지계. 욕계에서 그 지계를 통해 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걸 안 하니까네. 백날 책날 그냥 화두하고 앉아도 기도해도 그러면 참선해도 명상해도 소용없다. 밑바탕이 없다. 밑바탕. 이 공부, 이 도리는 구애하는 마음이 없이 없는 마음으로부터요. 참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 참여하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뭐다? 환희심이 일어난다 했죠. 저절로 환희심. 희열이 일어난다 했죠. 후회함이 없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지. 그러한 지혜,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이미 살생할 마음도 없고 나 풀지 않는 것을 가질 마음도 없고 사태 음행도 하지 않고 망어 거짓말도 하지 않고 술에 취하는 그러한 정신이 혼미한 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바른 정신, 바른 마음, 바른 육체를 통해 가지고 후회할 만한 것들이 없다면 내 삶에 있어 가지고 지계를 잘 지키면 이 욕계 안에서는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점점 일어난단 말이에요. 법성이고 불성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법을 따라서 법이 일어나는 것이. 후회할 것이 없기 때문에 환희심이 일어나고 희열이 일어나고 평온이 일어나고 행복이 따라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행복이 일어나니까 삼매가 되고 예술지기는 일어나가지고 해탈심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거든. 삼매심 기쁘죠. 지혜로운 마음다. 근데 지혜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혜 없게 공부를 하니까 지금 안 된다는 거지. 그 지혜를 갖다가 우리 방장스님께서는 그래서 단순 집중, 단순 수행의 어떤 그러한 병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냥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간에서 삼배를 닦고 참선한다고 명상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느 경계를 만나면은 그 경계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오염된 그러한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불선업의 경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공부가 그냥 뭐 아무 때나 혼자서 그냥 조금 뭐 명상 책 좀 읽고 뭐 경영 좀 읽고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자기 의식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야지. 그 지혜의 자리에서 모든 이 현상들이 그냥 그대로 만사형통이다. 이고등락이다. 이고등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죠. 보죠. 그 탐욕이라는 자체가 가래인데 가래를 조건으로 가래라는 자체가 탐욕이기 때문에 그런 탐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이 탐욕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면은 모든 이고가 소멸한다. 이런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부대사라든지 육주해능, 야보, 또 종밀, 종경, 하오, 덕통선사 이분들의 말씀들은 전부 다 이러한 그 도리를 일순간에 그냥 그러한 분별망상, 분별심, 번뇌심, 어리석음 자체를 일순간에 타파했다. 그래서 금강경은 가장 우리가 보는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 그래서 오늘은 10분만 더 하고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소위 경전, 즉 금강경, 이 금강경에 대해 가지고 5분의 서리에 대한 부분들, 오가에 대한 부분들, 벼슬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금강경의 이 대의라는 것 자체가 파이집이거든. 파이집이라는 자체가 이 두 가지 집착을 부수는 것이 깨트리는 것이 이 주관과 객관을 깨트리는 것이거든. 이게 탁 쳤을 때 일착자의 도리가 일물에서 딱 일어났을 때 일착자의 도리가 딱 나와 또 남, 나라는 것은 주관이고 남이라는 것은 객관이거든요. 일체법 자체가 일체법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 나라는 집착, 이런 아집과 바깥 세상에 대한 집착, 이런 법집이거든. 그런 파이집, 이 두 가지의 아집과 그리고 바깥을 보는 상들, 현상들을 갖다가 현상에 대한 집착을 깨트려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삼공을 드러나게끔 그런 나라는 나가 공이 된 공의 도리로서 공의살이구나. 그리고 바깥 외부의 세상은 법공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해탈 신고 들어가는 구공의 자리구나. 그래서 파이집 현상공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상공에 대해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가 아무리 득자 일착자 하사 보관 중생의 동풍임이 하사 탄할 기제라 하시고 향생사 해중하사 가모 처선하시며 지무 공적하시니 묘음통지하면 법배 만천근을 어시에 농에 진성하며 고고실존하여 태지 함생이 각득기소하니라. 우리 서가세존께서 이 일착자를 얻어사 널리 중생이 한 가지로 품을 받았으되 혼미함을 관하사 탄식해 말씀하시되 기특하다 하시고 생사바다 가운데를 향하시사 믿없는 배를 끌게 하시며 구멍없는 피를 부시니 묘미 땅을 움직이며 법문 바다가 하늘에 넘치거늘 범부가 다 깨달으며 이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대지의 영을 함한 중생이 각각 자기의 역량을 따라 이익을 얻나니라. 이 아집이라는 것 자체가 아치, 어리석음과 동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 그 인연,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은 전부 다 인연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인연으로 인연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연 관계로 이루어졌는데 인연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망각을 해요.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근데 인연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이제 부딪혀서 그럽니다.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 그러나 아무런 그런 뭐 고통이고 고집을도 자체가 애쓰는데 탐진치가 없는 것인데 내 생각이 그렇게 또 일으키는 내 마음 작용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어떻게 세상에 대한 집착 나도 집착하지만 세상에 그 집착을 그걸 법집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법집. 진리다운 법칙을 망각하고 집착한다. 법집이라는 아집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이지만 법집이라는 것은 이 진리다운 이 모든 것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현상들이 그 법인데 그 법집에 대해 가지고 법집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불변하다라고 유한하다라고 집착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진실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 동시에 나라고 또 고집하는 것, 이것이 아집과 법집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 아집과 법집이 없는 경계, 그러한 경지가 무슨 경지냐 하면은 그러한 경지가 바로 부처님의 경지, 무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아의 경지. 그래서 이 무아로 나아가는 것이거든. 이 법이라는 것은 점점 유상에서 무상으로, 아에서 무아로 나아가는 것이. 무아를 얘기하지 않는 자는 다 외도다. 외도. 부처님 법은 무아에서다. 그래서 삼계 해탈이다. 그래서 아라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이다. 열애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 오늘 감제일 본문은 금강경 5과에는 스님의 큰 스님의 이 원문을 잠시 제가 송했고 원문을 풀어서 해설해 드렸습니다. 감제일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